CTS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 순복음 목양교회 박계관 목사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믿음을 더하소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개인 문제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등 모든 문제의 뿌리가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불신의 원인을 내가 아닌 남에게 두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행하신 일을 보고 제자들에겐 상당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5절의 말씀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렇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청하기까지는 그들에게 3년 따라다니며 알게 된 몇 가지 배경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모든 문제의 기초요 해답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게 된 것은 교리나 율법의 해석이나 이해의 문제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 믿느냐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에 실려온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의 말씀에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들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히 귀신에 들려서 괴로워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체크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도를 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도 그 어떤 상황과 문제에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느냐 하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의지나 결단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에 믿음이 성장된다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대한 어떤 이해나 진리에 대한 수긍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믿음은 추상적인 진리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에서 그 능력이 믿음에서 그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고 풍랑 속에서 편안하게 쉬셨고 믿고 바람을 향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한 믿고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인해서 여동생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나사로를 향하여서 일어나라고 명하셨던 것이지요. 이처럼 제자들은 그 능력의 뿌리가 되는 것은 믿음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하는 말씀은 사도들의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믿음을 더하는 비결 3가지를 그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은
무슨 뜻일까요?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다는 뜻입니까? 사실 그들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아직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낙오하지 않고 함께 동고동락해왔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왜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못 된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곧 그들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방향이 누구이어야 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뽕나무의 비유입니다. 6절 중반절에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셨습니다. 하필이면 왜 많은 나무 중에 뽕나무였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나무 중에 제일 뿌리가 깊은 나무가 뽕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혈루증을 고치신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대가 흘러갈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아니하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서 믿음의 문제는 서로에게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믿음의 문제는 전적으로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약이 간영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흐릿하고 불분명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금이 간 곳은 없는지 다시금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수축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